여러분은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서 위험에 빠져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인천 앞바다에서 작은 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만 생명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두려웠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인천 바다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인천에 계실 때였고요. 저희 가족들은 서울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오랫동안 서울을 못 올라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 인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작은 배를 태워서 인천 그 바다 앞바다에서 바다를 향해 나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다가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넓혀주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호연지기가 뭔지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진짜 호연지기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바다에 나가 보니까 정말 그런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근데 한참 이제 먼 바다로 조금씩 나가다가 그만 아주 큰 배가, 인천 앞바다는 큰 배가 또 다니지 않습니까? 큰 배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탔던 작은 배가 그냥 훌렁하면서 까딱했으면 완전히 뒤집힐 뻔하였습니다. 거의 뒤집힐 뻔했는데 다행히도 뒤집히질 않아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 구명조끼를 입는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잘 못하지만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배가 뒤집힐 정도였으면 제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바다에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든 풍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혹은 태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또 저의 경우처럼 큰 배가 옆에 지나가게 될 때 작은 배에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몰려옴으로 인해서 풍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자,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을 철학에서는 인과율의 법칙이다, 인과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콩을 우리가 거두었다면 뭘 심은 거예요? 콩을 심은 거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팥을 거두었다면 봄에 무엇을 심은 거예요? 팥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팥을 거두게 된 겁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내가 보면서 원인을 쉽게 아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내가 당하면서 그 원인과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결과가 나타났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어떨 때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아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크고 높은 풍랑을 만나고 어떨 때는 작고 낮은 풍랑을 만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인생의 풍랑에는 그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풍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인생의 풍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은 그 풍랑의 이유와 원인을 알고, 또 신앙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풍랑의 결과, 그 풍랑의 고통은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 메시지, 이런 건 통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풍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그가 탔던 배와 함께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만난 이 풍랑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만난 풍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요나는 그냥 고생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풍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해서 그는 다시 바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난 풍랑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죠.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나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견디고 나서 그때를 바라보면, 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나가 만난 풍랑이 어떤 원인에서,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는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풍랑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난 풍랑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외치는 게 아니라 3장 4절을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요나가 돌아와서 외쳤던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그런 내용까지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시스가 오늘날의 어디인가는 성경학자들끼리 이렇게 동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없어요. 근데 대체로 이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이제 추측하는 곳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은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땅 끝이에요. 땅 끝.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 당시의 땅 끝이 어디였을까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서바나예요. 스페인을 벗어나는 곳을 그 당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땅 끝이 스페인이었다면 이 요나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왜 다시스, 스페인의 도시인 다시스를 선택했을까? 왜였을까요? 가장 먼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니느웨하고는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니느웨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로 말하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민족이었어요.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로마도 제국이었죠. 그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걸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이런 아주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었죠. 제국주의자들이. 그런데 이 아수르도 역시 제국주의인데요. 다른 어떤 제국주의 나라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악독했습니다. 이 자들은 이를테면 어느 한 군데를 이렇게 이제 점령을 해서 식민지화하면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입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기네 나라 노예로 만들고요. 또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가 그 정복한 나라들의 이 강제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고 완전히 그냥 이 민족을 없애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인류 역사의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유대인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은요,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그 명맥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자, 그러니 또 포로로 잡아갈 때는 어떻게 잡아가느냐? 묶어서 가는 거는 그 기본이지만요. 코에 코고리를 끼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돼지만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을 간다든가 이러다가 잡히면요, 말을 안 들으면 이 아수르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막에 땅을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 묻는 게 아니라 이 얼굴은 땅 위에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피부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도 못하죠.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릴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일사병과 그 호흡곤란과 이런 거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만들었던 게 이게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 악독이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오래 참으시는데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3장 4절 우리 보는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져 버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심판을 예고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망하게 하면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그들에게 너희 망한다 이런 말을 하게 하시나. 원래 여러분 그 선지서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예고는 정말 심판이 목적일까요? 경고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경고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심판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냥 고날이 되면 그냥 심판하는 게 그게 진짜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일 때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얘기해줘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 저것은 니느웨를 아수르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북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매국노가 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다시스로 가게 되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우리 이 태평양으로 말하면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을 내리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배가 이제 거의 깨질 바로 직전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막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막 빌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뭘 하고 있죠? 5절 그 후반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고 말했습니다. 평안해서 잠자는 거예요?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그런데 기본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갈등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고민이 되고 갈등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매국노가 되는 거고,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갈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도피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가장 사람이 없는 곳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도피하는 겁니다. 내려가서도 그 생각이 자꾸 나요. 하나님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또 더 도망가는 게 뭡니까? 눕는 거예요. 눕다가 더 도망가는 게 뭐예요? 깊이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잠자는 동안에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잠으로 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도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선장이었어요.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 죽기 바로 직전에 요나와 그리고 선장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장이요, 배 밑창에 가보니까 거기서 코 골면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막 깨웁니다. 그러고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마치 선지자가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 요나가 지금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이 풍랑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고 당신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의 이유와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대부분 그 원인을 남에게 찾아요. 부모 탓을 타요.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오늘날 이 모양은 아닐 텐데 하고 부모 탓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멋있고 좋은 분이었다면 나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친구 탓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이 모양이 되었어 하고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배우자 탓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수 탓을 해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때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한번 여러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는 않나? 그 이유가 나 때문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너는 지금 불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어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내가 잠을 자고 있었다. 영혼의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희망이 있었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 내가 지금 깊은 영혼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나? 나를 돌아보고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 요나가 만난 이 풍랑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선생이 물어보거든요. 또 무리가 물어보거든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그게 정확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것이 경외라 그랬죠. 하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과 두려움 이 두 단어를 합하면 경외가 됩니다.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경외라고요. 그럼 경건은 뭐라고요? 그 경외가 내 몸에 아주 쿡 배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몸에 배야 되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정확한 말을 했어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경외하죠. 경외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문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 경건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잠깐 경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뭔 일이 있겠어? 일단은 피하고 봐. 일단은 피하고 보자고 다시스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불순종할 때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하여 요나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풍랑이 없어요. 제멋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데도 풍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야, 나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 많은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데 풍랑이 없다. 그건 은혜예요.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시원치 않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풍랑이 없잖아요. 그럼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은 없어요. 없다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보통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도 인생의 풍랑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100%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요,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풍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적어도 요나는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배 밑창에 가서 하나님을 피하여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지?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있는 줄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고 배 밑창에서 처절하게 지금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풍랑을 주신 거야 하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나는 한 가지 더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저 극악무도한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요나에게 이 풍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조금은 내가 마음의 갈등은 있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애국자거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애국자니까 저 우리의 원수 니느웨를 살릴 수는 없지. 그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센 풍랑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혹 풍랑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해석해 봐야 해요.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은 요나가 들었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요나야 일어나. 너 왜 자고 있니? 너 왜 다시스로 가고 있니? 내가 너 모를 줄 알았니?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요나가 만난 이 풍랑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은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는 알아.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는 것을 알아.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을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아, 지금 요나가 자살을 결심했구나.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비록 우리의 원수국가 수도인 니느웨지만 그 니느웨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던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내가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나도 책임지고 너희들도 살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던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여러분 헌신으로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풍랑이 요나에게 어떤 원인과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혹 만났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던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